편안하시지요? 며칠 전에 어떤 불자가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8월 초하루는 일요일하고 겹쳐서 절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네요. 그래. 그래서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계산해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수행정진 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환경의 도량과 훌륭한 스승과 좋은 벗이 도반이 함께하면 금상첨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금생에 공부를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말에 집착해서 스스로의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주경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죽창수필에서 하신 말씀인데, 중국의 태허선사라는 스님은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런 환경과 그런 스승과 그런 도반과 어울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늘상 스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평생 동안 하셨다고 그럽니다. 화엄경 십행품에도 보면 모두는 서로가 서로의 복밭이 되고 선지식이고, 또 저 입장 같아서는 찾아 나서지 않고도 청하지도 않았는데 24절기 중에 추나추동에 있는 이런 좋은 국토에서 일요일이 겹치든 초하루가 겹치든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나의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아함경에 보면 부처님 제자 중에 놀림감이 되었던 스님이 계신데,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바보스러웠으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을까 싶은 주리 반특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나아가 뵙고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려댑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수행을 할 수 있고 정진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주리반특가요.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는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걸 아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걸 아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열반경에 요즘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열반경은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부처님 많은 경전을 이렇게 접하면서도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팔만장교를 설하시는 중에 아함, 방등, 반야, 법화, 화엄 이런 수없는 가르침을 주셨지만 열반에 드시기 전에 80의 노구를 이끄시고 저 구시나가라 변방으로 가시면서 그동안 수없는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들에게 혹여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물으라 하는 가르침이 대반 열반경입니다. 그런데 그 열반경 공부를 제가 2005년도에 같이 공부를 하다가 2006년도에 통도사로 내려갔다가 또 2007년도에 주지소임을 보고 작년에 올라왔지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금년에 다시 열반경 공부를 마저 하자 싶어서 불자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시간이 이렇게도 빠른가. 엊그저께 열반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책을 접고 다시 피는 사이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늘 상기해보지만 불완전한 시간 속에 쫓기는 건 아니지만 열반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불자들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 이제 한쪽에 매이는 것보다는 더 다양하게 변화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요즘 불자들한테 공부를 같이 하자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오늘 또 제가 화엄경 보현 행원품 중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오늘은 공양 올리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접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환경, 사찰에서 좋은 도반들과 훌륭한 스승을 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박복중생은 불전불후라고,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쉽게 사람 몸 맞기도 어렵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실천하는 게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닌 걸 봅니다. 열반경 27권에 나오는 대목이 우리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저번에 보름날 7월 백중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도 중생 가운데 악귀는 탐욕이 많아서 물을 불로 보고, 분화방 같은 축생은 불을 꽃으로 보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탐짐치 삼독이라고 하는 번뇌와 오욕락이라는 망상을 닦는 데에는 개정의 사막과 팔정도, 성인의 도를 통해서 이것이 다 불을 밝히면 어두움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계율을 닦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선정을 닦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지혜를 닦는 거냐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라는 것이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라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라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은, 나누어 보니까 규범을 닦는 것은 근본과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 몸이 고요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원각경 보안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몸은 4대에 속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 다 아는 얘기인데 새삼 참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몸은, 이 육신은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지수, 화풍에 속해 있다. 결국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은 4대가 합산되어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 흩어지면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계율을 닦는다는 것은 몸이 고요하기 위함이요, 법대로 살면 편안합니다. 어느 놈 그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자막이 뜨는데 못된 짓 해놓고 목숨 끊은 사람이 여러 명 자막으로 저 뻔뻔한 울산 그놈은 50일이나 숨어 있다가 잡히기는 했더라만 용기가 없어서 못 죽었고 용기가 없어서 자수하지 못했다 이랬던데, 그런데 또 다른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 사람은 죽었더라고요. 이웃집에 살던 사람도 죽었고, 딴 데서 그런 일 벌렸던 사람도, 청주에서 본 일 있었던 사람도 죽었고. 아니 죽을 짓을 왜 하냐? 그래 안 해도 죽을 때 되면 죽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살면,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삼매, 선정을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뭐 요가니 명상이니 참선이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뭐 비파사라니 사마타니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얘기를 하더라도 다 그냥 벨벨 생각이 다 들어도 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은 곳곳을 바라보고 곳곳을 바라본 그 빛은 인중을 타고 손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만 있어도 호롱불 같은 불이라도 밝혀지면 그 공간 안에 있는 것 자기가 최소한 찾아야 되고 찾고 싶은 물건들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산매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이요,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의심이 타파됩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면서 불자들한테 그런 말 간혹 써. 요즘 젊은 층들 보면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극단에서 저한테 뮤지컬 표, 연극 표가 몇 장 왔어. 근데 마침 인연이 되어서 만났으니까 이 사람 주면 볼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는 시간 있냐? 예, 있지요. 그러면 무슨 표가 나에게 있는데 볼래?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왕에 받아갈 거이. 그렇게 얘기 않고 딱 하는 말이 정말요. 어순까지 똑같아요. 어순까지. 특히 청년 아이들 요런 사람들, 내 속고만 살았나, 줄까 말까 애라고 지 입으로 털어넣는 것만 보면서 살았나. 가끔 그런 걸 목격하면서 좀 이렇게 순수하고 정직한 성실한 삶 속에 우리들이 함께 동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다. 나 의심 안 해. 이러면 그게 의심이라는 거야. 아셨습니까? 꼭 그 기억해 놓으세요. 나 너 믿어. 못 믿는다 소리야.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말 할 것도 없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나 너 의심 안 해 소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참말이니 정말이니 하는 말을 굳이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굳이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서 흔들림 없이 살면서 언어 구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중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이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대중 앞에 서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유난히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북한 쪽에서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으면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닦는 건 몸이 고요하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는 건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의심을 깨뜨림은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함이다. 근본 도리를 잃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함이요,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 위함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면 위없는 대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얻기 위함이다. 대열반을 얻으면 중생들의 모든 생사와 온갖 번뇌와 모든 제육, 25유, 모든 경계와 삼계, 사생, 육도, 모든 진리를 끊기 위함이다. 생사를 끊고 내지 모든 진리를 끊는다는 것은 상락아정,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를 얻기 위함이다. 결국 법신과 열반과 부처와 이치인 법을 얻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을 닫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들은 번뇌와 망상을 여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화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경전 중에 최상승 경전이라는 화엄경에서 선제가 이론상의 영도에서 법운비구를 찾아서 출발을 해서 53분의 선지식을 만나고 돌아온 자리가 360도의 자리, 시계의 반경으로 얘기하자면 영도와 360의 자리는 결과적으로 같은 자리입니다. 출발점에서 문수로부터 부촉을 받고 출발을 해서 천신만고 그 수없는 길을 돌아서 그 자리에 왔을 때 다시 문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문수와 마지막 자리의 문수의 만남의 경계는 같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보현 행원의 노래와 춤을 추게 되는데, 그 10가지 보현 행원이 한 번 더 상기하면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널리 공양하는 것, 업장을 참여하는 것,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 이 중에 나도 하나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욕심부려 물어볼까요? 정우 스님 오래 있기를 원합니까? 이게 바로 신심 있는 이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살면서 만났던 나의 것으로 취득한 소유물은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지만,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결국 회항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마다 각각 일체세계에 극미진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여기에 보면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직견을 일으켜 가지고 가지가지로 묘한 공양구로 공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 형태의 언어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보면은 요즘은 육법 공양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공양물을 큰 법표 같은 걸 저게 불자들이 올리는 모양을 보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막 금은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7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쌓아놓고 낱낱 중생들에게 그냥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7보를 공양한다 할지라도 사국에 부처님의 말씀을 한 소절만 전해준다면 승피, 그보다 더하다는 그런 말씀들도 수없는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공양 가운데에 가장 으뜸인 공양인 법공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우리는 참회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선남자야 모든 공양 가운데에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선남자의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은 공덕은 일념으로 닦는 법공양의 공덕에 비한다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백천구지 나유타분과 가라분과 산분과 수분과 비유분과 우반이 사타분의 1도 또한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히 하시는 까닭이며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18개 공양하기를 성취하나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 넓고 크고 가장 수승한 공양을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소가야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아미타불. 많은 경전에서 3계, 4생, 6도의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말씀을 하시고 극락정토인 그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경전들이지만 그 경전뿐이 아니라 차한의 세계에서 피한의 세계인 그 니르바나에 대한 말씀, 오늘 합창단에서도 음성공양으로 전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독이 들어있는 상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듯이 과거 시절에 복된 그날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배고플 땐 죽이라도, 오늘 냉장고 속에 보니까 팩으로 된 호박죽 갖다 넣는 불자가 있던데, 호박죽은 본래 부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속이 부었든 몸이 부었든. 그러면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 그런 한 봉지의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고 해서 상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굶는 게 더 훨씬 지혜로운 거는 우리 천하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들이죠. 결국은 지금 여기 모든 10대 행원에서 나오는 끝부분이 있죠.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몸과 말과 뜻에. 중생들은 육신이 근본이고 공부하는 선지식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연유가 있지만 현상계 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십업, 선업이 되어야 하고 정업이 되어야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고 보살도 실천인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심이라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신명나는 오늘 또 지금 여기 법당에 안 오고 이 구룡사는 여기 와가지고 저 밖에 의자에 앉아서 계신 분들 몇 명 계시기는 하지만 서양 같은 데 가면은 참 법회 하러 가보면 한 반수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이가 노인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아예 척척 걸터 앉아서 그냥 지금 우리 불자들이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숙련 되지 않아가지고 이 관절이 절이라도 많이 하면 이렇게 무릎이라도 한 번씩 꿇고 있어 보면 과부자 트는데 훨씬 좋은데, 결국은 가부자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 무릎 꿇어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절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방바닥에 제대로 앉아보지 않고 늘 의자 생활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구룡사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초하룻날, 일요일 날에다가 초하룻날이면 더블로 지금 여기 법당에 다 못 앉아가지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대야 되는데 초하루나 일요일 날이나 별거 없네. 그 합쳐놔도 질량의 법칙으로 저 무간지옥에는 한 명 들어가도 꽉 차고 100명 들어가도 꽉 차고 세상 모두가 들어가도 꽉 차는 건 마찬가지라는데, 우리 지금 1층에도 아예 자리 여기 법당에 있다 없다 상관없이 오면서부터 그냥 1층 회관에 가고 딱 앉아가지고 지금 화면빨 보고 있는 분들도 계셔. 올라와도 되겠구만.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럴까? 나는 양보했어. 이렇게 양보했는데 왜 여기는 고속도로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얘기할 때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이 법공양이라고 하는데, 그 법공양이라는 것을 마치 부처님 경전이나 이렇게 묻고 만들고 역경하고 서사하고 뭐 수지하고 독성하고 요런 것만 이렇게 전해주고, 이것도 다 법공양에 속하기는 속하지만 여기서 지금 보현행원에서는 법공양이란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법공양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양이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양은 자기를 위한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아르바이트 하러 왔을까?
법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요. 또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 수순중생할 수 있는 공양, 그의 뜻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공양이라는 거예요. 또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 여러분, 바닷물이 짜서 짜다. 바닷물이 써 달어. 왜 대답을 안 해? 바닷물이 써 달어. 아니면 바닷물이 써 묻기 딸렸어. 묻기. 요즘 전화로 이 정치권에 대해서 묻는 것도 난 어떻게 묻는가, 나한테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지. 바닷물이 짜냐 쓰냐 하면 보편적으로 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먹어보고 짜다고 하는지 반문해보면 찍어 먹어봤다고 그래. 5대양 6대주의 질량의 법칙에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바닷물이 많은데, 아 그래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혀끝에다가 대보고는 짜다고 그래요. 근데 바다에서 잘못해가지고 파도에 욱 하고 한두 모금 먹어보면 짠 경계를 벗어나서 쓰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상식적으로 짜고 쓰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역동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네가 얼마나 먹어보고 짜냐 쓰냐 대답하고 결론 내리고 단정 짓느냐고 물어보면 참 어찌 보면 허허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짜냐 쓰냐고 물었을 때는 짜다고 했지만, 쓰냐 다냐 하면 바닷물이 달 리는 없어. 8공독수는 달다는 것이 나오지만 아주 감로수는 달지만 바닷물을 달다고는 안 해. 그러니까 단 것보다는 쓴 것에 가까울 거라고 예측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 어버이가 자식에 대한 마음, 아프고 힘든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런 걸 것입니다. 마치 불보살님하고 진배로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어버이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공양에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바닷물로 예를 들었습니다.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이 중에서 저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소년 시절에 보현행원을 보면서, 보현행원품을 보면서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여기서 충격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없는 경계를 드러내 주셔서 제가 이게 이 청년 때 보현행품을 접하면서 느꼈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삼천대천 세계에 이 우주법계에다 가득 싸놓고 중생들의 그 탐욕심을 충족시켜 준다 하더라도 요런 때마다 저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우리들이 지구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게 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까운 게 화성이겠지 뭐. 수성, 목성, 토성 여러. 저 태양은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거리래요. 8분 거리 조금 못 된다고 그래. 근데 우주학자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저 별하고 우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저 허공에 써 있는 샛별 같은 별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 거리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 거리랴. 태양이 지구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거리인데 저 별하고 가을 청명한 날 바라보는 그 별의 거리를 재면 4년 4개월 정도를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그 별에 닿는다고 하니까 대관절 얼마나 머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우주 끝은 어디쯤 될까? 우주, 인간의 한계로 감지되는 거리를 측량해 보니까 137억만 년 거리. 난 그런 거 볼 적에 부처님, 우리 부처님, 거룩한 우리 부처님, 응? 극락세계도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겁을 지나서 서방정토로 신만악 불국토를 가도 그림자 쫓는 인생 갖고는 극락세계 못 간다. 응? 그게. 그런데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인명종시에 즉득왕생한다니까. 우리는 그거 이제 공간의 세계에서 신통조와 묘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없는 것 없이 가지고 싶은 거 그냥 다 주고도 넘치게 주는 공덕에 비한다면 공양 가운데 법공양으로 닦는 공양은 일념으로 닦는 법공양의 그 공덕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연유는 뭐냐, 무슨 까닭이냐.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하시는 까닭,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까닭. 그러니까 이정표의 표시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지, 이정표라는 노정기에 그 글자가 가야 되는 방향일 뿐이지 현장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시켜 보자. 잘 살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착하게 살면 어디 간다고?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어제 아래 제가 저녁 초대를 받아가지고 연세가 지긋하신 나이가 한 6, 70대 분들하고 저녁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오셨어. 근데 나하고 맞바라보고 이제 겸상을 해서 밥을 먹게 됐는데, 나중에 유무에 대한 것으로 이 얘기가 가닥이 잡혀서 종교 얘기를 가능하면 않고 세상 얘기만 하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불교는 무신론이고 기독교는 유신론이다, 이렇게만 말했어도 내가 거기다 살을 안 붙여줬을 건데, 우리 불교에도 신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신중기도 했잖아요. 천상에 사는 그 사람들이 전부 천신이요. 저쪽 동네는 천사라고도 하대. 욕계, 색계, 무색계 수없는 천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결론을 무신론적 유심론 종교가 불교라고 그러는데,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창조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유심, 오직 내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내 이 모습도 내가 만든 거예요. 정우 스님이 물론 환경, 선지식, 스승, 도반, 여러분들의 울타리, 어른들의 그늘, 어른들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자양분, 다양하게 섭렵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는 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유심, 내가 스님 노릇, 내가 스님으로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를 스님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도장 찍읍시다. 지금이라도 갈라섭시다. 내가 머무르고 있다니까.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 그걸 유심으로 우리가 작용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따 그분 밥 잘 먹고 얼굴이 벌개지는데 황당하더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우리 그런 얘기는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우월적인 입장에서 뭘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내가 결말을 맺어줄 수밖에 없었어. 불교에도 천지백가리가 신입니다. 아셨죠? 신은 꽉 찼지만 저쪽 동네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같은 창조주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냈다면 그 계산도 복잡합니다. 좀 제대로 만들지. 어찌 이따위로 만들어 나갔고 이렇게 세상에 험하냔 말이야. 그렇게 하면 뭐라 걸란가? 전부가 낱낱 업의 결과물인 그 종성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법을 존중하시는 까닭이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많은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출생하는 까닭이고,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다. 이 넓고 크고 가장 수승한 공양을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할지라도 나의 이 공양은 담이 없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다.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신의 행증으로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덕목, 이걸로 말씀을 했다 하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는 연유는, 이제 참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세상은 살면서 보니까 눈하고 코하고 귀는요, 뭐 물론 일시적으로는 감으면, 저도 이 경전이 이렇게 볼 때는 안경을 써서 틀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락을 잡을 때는 아직은 안 봐도 이렇게 안 써도 되기는 한데, 그런데 세상에 그 이치라는 것은 감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귀를 틀어 막았다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코를 막았다고 일순간 막힐 수 있지는 하겠지만 그 냄새가 사라진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기관에서도 눈이나 귀나 코는 나하고 무관하게
접속할 수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맛하고 바른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내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불자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이어지는 것을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불하십시오.